주님은 저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저희의 강한 성로가 되시고 바위시며 힘이시며 능력이시며 모든 것이심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가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주님의 손을 꼭 붙잡을 때 제 모든 심령과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모든 고통과 아픔과 상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때마다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일어나는 주님의 그 은혜가 저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아프고 또한 힘겨워할 때, 또한 그 몸이 병져 누울 때 저는 오늘도 간과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치료와 회복이 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을 통해 저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저희가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아갈 때 우리 삶의 그 모든 영역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다 누리도록 오늘 이 시간 위에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들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우리가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6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는 7달이라. 지금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는지 몇 달 됐다고요? 7달이 됐어요. 7달이. 자, 7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마무시한 일들이 있었지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주의 그 법궤를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먼저는 이 다본 신상이 머리를 땅에 쳐 박았죠. 그죠? 쳐 박았다고 그러는 거죠. 그 땅에 쳐 박았어요. 그 마치 모양이 어떤 모양입니까?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모양, 절하는 모양이세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누가 사람이 뭔가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은 주님 스스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냈고 그 거룩함을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있었던 그 우상,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 또 하나님 앞에서는 꼬꾸라지는 겁니다. 그 이튿날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목은 목대로 부서져 버렸고, 손은 손대로 부서져 버렸고, 손은 댕그랑 부서지면서 어디까지 굴러갔어요? 문지방까지 굴러갔어요. 사람들이 그거 보고는 그 문지방을 밟지 않았대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스스로 주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7달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그 법궤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상실감을 입었고, 또한 그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상처와 고통에 시달렸단 말이죠. 그리고 그 7달 동안 그 블레셋 사람들은 신나게 하하거리며 즐거워할 것인가?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줬다는 거죠. 자, 이 7달이라고 하는 이 7개월은 이스라엘에게는 슬픔과 눈물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이 7달의 모습을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한 높이셨고 그 영광을 우리는 함께 이 5장을 읽으면서 확인하였습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국수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블레셋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 여호와의 궤를 둘 곳이 없어요. 블레셋 땅에는. 왜? 두면은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 우상만 이렇게 부서지고 깨지고 이런 게 아니고 사람들이 죽어요. 사람이. 종기가 났는데 이 종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요. 여러분 종기라고 하는 거 여러분 나가서 아시잖아요. 그죠? 저는 뭐 어렸을 때 여드름 났고 여드름도 뭐 종기의 일종이겠죠. 또 생인손, 손가락 옆에 이렇게 뭐 껍데기 하나 벗겨지더니 거기서 염증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뭐 종기라고 할 수 있고 뭐 피부염 이런 것도 다 종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종기가 심해지면 이게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봉화지겸이에요. 봉화지겸. 그럼 봉화지겸이 심하면 이 혈관을 따라서 이 염증이 파고 들어가면서 이것이 폐혈증이 돼요. 그래서 사람이 열이 나고 죽어요. 제가 군대에서 그 봉화지겸이 폐혈증을 들고 갈 뻔했던 사람들 몇 명 봤는데요. 그럼 뭐 41도까지
그러니까 미국으로 화시로는 모르겠는데 한국 도시로는 40도, 41도까지. 원래 40도 정도 되면 사람이 큰일 나거든요. 보통 38도만 넘어도 높은 온도를 고열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 고열과 함께 염증으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종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마다 그 복귀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그런 재앙이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건 감당할 게 우리가 감당할 게 아니다. 그런 판단이 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수론에 보내낼 때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울부짖으면서 그 법궤는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은 고민이 생긴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결국 있던 곳으로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일단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을 불러서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이 블레셋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복수자라고 하면 점쟁이들이에요. 그죠? 자,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머리를 쓰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이 재앙에서 벗어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거는 우리 블레셋에 있을 것이 아니다. 자,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자, 이방 제사장들이지만 어쨌든 이 주님의 법궤가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 여기서 이 재앙에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끝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속건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뭔가를 시도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병도 낫고 또한 이러한 재앙들에서부터 좀 옮겨지는 그런 모든 것에서 이러한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거다. 그래서 서로 이제 이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고민들을 하면서 나눴던 거예요. 자,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자, 하여튼 꾀를 어떤 지혜를 다 모아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 재앙에서부터 벗어날 것인가. 그래서 이 방백이라고 하면 거기에 이 블레셋의 5 큰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 5 큰 지역을 상징 삼아서 5개를 만들자. 독종, 금독종. 독종이 뭐라고 그랬죠? 종기죠. 종기 모양으로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비쌌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걸로 또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금쥐 형상으로 한번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계속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계속해 읽겠습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무엇을 떠올렸냐면 애굽 땅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재앙을 그들이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도 그들은 두려웠죠. 왜 두렵습니까? 그 여호와 법궤를 통해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던 사건을 기억을 했고 또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주님께서 그 애굽 땅을 어떻게 징벌하셨고 심판하셨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는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들에게 무너졌기 때문에 좀 잡아보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하나님 대단하지 않네. 결국은 그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에게 졌네. 아마 그런 어떤 교만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법궤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 7개월 동안에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 그것은 그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이고 아픔으로 체험되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애굽인의 전체를 밟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땅에서 고센 땅에 있던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낼 때에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그 재앙이 다 피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센 땅을 넘어선 그 애굽 땅에는 다 10가지 재앙들이 다 임했죠. 자, 그래도 이 바로가 그 마음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내보냈지만 또 쫓아가가지고는 죽이려고 했다.
자, 그러다가 이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은 넘어갔는데 거기에 따라 쫓아왔던 이 애굽은 어떻게 됩니까? 다 이 홍해와 함께 수정되어 버려졌죠. 자, 이것이 무엇인가? 완악한 마음이다. 이 완악한 마음 때문에 애굽이 망했다. 자, 블레셋도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망할 수 있겠구나 깨달은 거죠. 6장 6절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6장을 다 읽으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길은 우리 안에는 이 완악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그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그들 마음에 자리 잡은 완악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 그 형제의 마음속에 우리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완악함을 완전히 부서지게 하시고 없어지게 하시고 자여 주십시오. 돌 같은 마음을 살갑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자, 이 블레셋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었지만 이 7개월 동안의 이 법궤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함을 보면서 그들의 완악함을 버리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금독종을 만들었기 때문에 또한 금취를 만들었기 때문에 또한 그 법궤를 그냥 원래 있던 자리로 보냈기 때문에 그들의 심판을 멈춘 것이 아니라 그들에 있었던 이 완악한 마음을 없애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사실은 그 모든 재앙을 거두었다고 저는 봅니다. 6장 6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모든 재앙, 그리고 이 재앙으로 결국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그 안에는 완악함이 있다는 겁니다. 자, 7절부터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다른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길을 가져다가 수리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배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줄을 알려야 하리라. 자, 지금 그들은 지금 에그론에 있죠. 에그론에 있습니다. 에그론이 보이십니까? 숫자가 작아가지고 에그론이 있습니다. 에그론 빨간 불로 칠게요. 이 에그론이 있는데, 자, 이 에그론에서 지금 사람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아, 이거 더 이상 이 법궤가 우리 땅에 들어오면 우리가 반대합니다. 안 됩니다. Not in my yard. 그죠? 님비. 그러면, 이것은 내 야드에다 들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난리가 나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돌려보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이것이 이 법궤를 통한 이 주의 그 역사가 이르신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재앙인가?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또 확인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암소 2마리, 그 젖이 나는 그 암소라고 하는 것은 막 새끼를 낳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동물이라고 하는 것도 다 이 모성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능. 그 인간에게만 모성애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짐승에도 다 있습니다. 옛날 제가 저희 할아버지가 토끼를 키웠었는데요. 그 토끼 새끼 낳았을 때 그 토끼를 만지니까 그 얌전하던 토끼가 저를 막 그냥 물어 뜯으려고 그냥 막 달려들었던 어린 시절에 그 토끼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 동물들은 이 모성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모성 본능. 그러니까 이제 전까지 이렇게 나가고 있는 이 암소가 자기의 이 마구간으로 가는 게 당연한 거죠. 그 자기 새끼 있는 대로 고개를 돌리고 방향을 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가고 어디로 간다고요? 베세메스로 가면. 베세메스가 어디입니까? 여기. 베세메스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 그러니까 자기의 본향이 아닌 그가 자기의 새끼를 버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간다. 그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일어나면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은 게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신 것 같아요. 하나님 자비로우신.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베세메스는 안 가고 그 소가 그냥 자기 새끼 안 들어갔어.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독점으로 다 계속 죽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은 멸망하는 거 아니에요? 멸망하는 거.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참 자비하세요. 그 이방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 같아요. 그들이 참 억지 같은 얘기를 하기도 하는 것 같고 참 웃기는 좀 억지 주장을 하는 거죠. 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세워놓고 자 이대로 해주세요. 되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인 거고 안 되면 이건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웃기는 얘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 드린 것 같은데 옛날 이 여자랑 교제를 해야 됩니다. 말해도 동전으로 탁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오면 교제를 한다고 하고 뒷면이 나오면 교제를 안 하는. 근데 하는데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때까지 돌려. 따라서 이거는 이제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이게 돼야 안 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결국은 내가 무슨 기준을 만들어서 그렇죠. 사실은 이것도 참 웃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이 일이 사실은 웃기는 얘기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역사를 해주세요. 자, 10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계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중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진짜로 금지를 다섯 마리를 만든 여기 쥐인데요. 정말 뭐 저렇게 똑같이 생기진 않았을 거예요. 누가 이렇게 올려놨길래 한번 갖고 올라가 봐봤고요. 혹시 독종, 금독종은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아마 종기라서 뭐 이게 만들기 어려서 그랬는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그대로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하여튼 생각을 하는 대로 하고 있어요.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암소가 베세메스의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정말 황당한 역사예요. 베세메스의 길로 정말 직진하여 가는 거예요. 좌우로 보지 않고 막 너무 울기는 해. 왜 울어요? 모성애 때문에. 그런데 어디로 가고 있어요? 베세메스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들의 어떤 상식을 넘어서는 일이에요. 이러면 진짜 이거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이구나. 다 사람은 본능이라는 게 있고 또 동물도 본능이라고 있는데 이 본능을 거부하게 하는 이것은 도대체 누구냔 말인가. 그들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그 법궤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하여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또 다른 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방 땅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스스로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물론 그들의 방법으로 제안을 한 것이지만 거기에 응대해서 맞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그 이방 땅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에게는 성경도 없고 그들에게는 주님의 선지자도 없고 뭐 사물 같은 그런 사사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땅에 주님은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어요. 이 땅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들에게도 주님 나타내 주셔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주님을 만날 거라고 우리가 누가 상상해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로 다섯 명에서 만나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 주님의 영광이 이 알래스카 안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앵커리지 땅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스스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드러나소서. 끊임없이 주님 이 땅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분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배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지금 여기 그림이 있는데 여기 베세메스래요. 그거 사진 올려놔서 베세메스라고 하는 게 그냥 희미하게 조금 이게 우리 모양으로 보는 거고요. 자, 이 암소 두 마리가 이 베세메스 땅에 왔어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거기에는 새수레에 뭐가 실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 주님의 법궤가 실려져 왔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큰 돌에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우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자, 여기서요 여호수아가 나오네요. 그 여호수아가 아니죠? 예. 헷갈리는 사람들은 여호수아 앞에서 나오는 또 여호수아 동일인입니다. 동명이인,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여호수아의 밭 큰 돌에 있는 곳에 이르러서 섰는데 사람들이 그 수레의 나무, 그 새수레라 그랬잖아요. 그 나무를 패가지고는 그것으로 장작을 삼고 또 암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번제물로 해서 주님께 드렸다고 그랬어요. 이 베세메스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들어오는 그 일을 보면서 이것은 누구의 일? 하나님의 일이다. 주님의 일이다. 하나님 크기의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이제 계속하여 이제 그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봉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자, 베세메스 사람들이 번제를 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여호와의 궤와 함께 온 그 금봉을 삼긴 상자도 다 열어봤어요. 그래서 그 큰 돌 위에 두면서 그 기념을 삼았죠.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의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의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자,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어디에 있어요? 이 에그론에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베세메스에서 되어지는 걸 다 보고는 이제 자신들의 이 에그론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되어지는 걸 보면서 야,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들은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이방인 땅에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7개월의 일을 통해서. 자, 이스라엘은 또 똑같이 이 7개월 동안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왜 우리는 이 전쟁에서 졌을까? 왜 이 엘리는 이렇게 비참하게 이 나무가 의자가 뒤로 넘어가면서 목이 부러져 죽고 그 두 아들은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리고 그 며느리는 애를 낳다가 그 며느리는 죽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도대체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은 왜 이런 일은 일어날까? 그들도 또한 두려운 마음과 걱정과 하나님을 위한 경외의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은 분명히 이 7개월 동안 일어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이 에그론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나오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번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요. 자, 이게 다 이 블레셋의 5 지역입니다. 에그론,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그죠? 이 5 지역에 대한 얘기고요.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자, 지금 이제 그 모든 게 이렇게 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가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이게 뭔 일? 지금 여기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이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이게 저작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레이더스라고 인디아나 존스, 해리슨 포드가 나오는 영화예요. 옛날 영화인데 이 레이더스라고 하는 영화가 보면은 잃어버린 법궤를 찾는 그런 영화예요. 근데 그 마지막 장면에 보면 이 법궤가 있는데 여기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나치 군인이에요. 그래서 법궤를 그냥 그것을 들여다보려고 열려고 그랬다가 이 법궤 뚜껑이 퓨이 날아서 하늘을 뚫고요. 거기서 시꺼먼 게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다 썩어 문드러져 죽어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영화의 이 장면이 뭘 지금 근거로 한 거냐면 이제 이런 것을 근거로 한 거예요.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니까 이 베세메스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여호와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쳤는데 어떤 성경에는 70명이 되어 있고 대부분 5만 명이 붙어가지고 5만 70명이 죽었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크게 살육을 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다는 거예요. 이 베세메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베세메스에서 처음에는 주님의 그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기뻐했고 즐거워했어요. 레위인이 나서서 거기서 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무슨 가득인지 궁금한 게 도대체 이 안에 뭐가 들었나 궁금해가지고는 그걸 이렇게 열어봤는데 이걸로 인해서 큰 이 재앙이 이 이스라엘 땅에 임했다는 거죠. 지금 이방인들은 오히려 이 7개월 동안의 일을 통해 가지고 그들은 두려움과 경외함을 가지고 돌아갔는데 이 베세메스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복귀가 오는 그것을 뭐 환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그 경외하는 마음이 무너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주님 한 분에 충만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연수들이 쌓이고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세상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가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베세메 사람들 처음에는 환영하고 기뻐하고 감정적으로는 어떤 충만한 은혜의 사람들이었어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열어보고는 사람들이 그것에 통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그 땅에 임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스스로 그 영광을 드러내세요. 인간은 자꾸 그 죄 가운데 타락하는 가운데 단 주님을 경외하는 데서 떠나버리는 그런 인간의 모습. 오히려 주님은 주님의 거룩을 나타냅니다.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주님처럼 그 거룩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그 경외하면서 떠났어요. 그리고 재앙이 임했어요.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제서야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설까? 아무도 능히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조그만 한 잘못 하나 때문에 우리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런 인간들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답이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알면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와 돌이킴과 늘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야 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때 제사장들은 머리에 그리스도 주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을 쓰고 다녔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힘입고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24시간 360일 주님과 동행하며 성결한 삶을 살 것을 위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을 모셔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인 것입니다.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전령들이 기다려 하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다려 여하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자 기랄 여임으로 옮겼습니다. 자, 이 기랄 여하림에서 이 아비나답의 집으로 들어왔고 이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왔을 때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하게 구별했어요. 이 여호와의 이 궤 거룩함 없이는 이 여호와의 궤를 지킬 수가 없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항상 우리가 함께 동행하려면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거룩해져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해져야 됩니다. 오늘 왠지 나는 성령 충만하지가 않은 것 같아. 나는 오늘 왠지 은혜롭지가 못한 것 같아. 어디서부터 우리의 그 은혜가 막혔습니까? 어디서부터 오늘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낯설고 또한 어둡고 또한 왜 이렇게 은혜가 없는 것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거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우리 안에 이 거룩함이 무너지고 깨어졌을 때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호와에게는 지켜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안에서 죄를 지었을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에 은혜 없이 살아갈 성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거룩한 삶을 떠나버렸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떠나버렸을 때는 우리가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또한 어둠 가운데 붙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이 여호와의 길을 중심으로 한 이 모든 스토리를 통해서 주님의 거룩함을 얘기하고 있고, 그 주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이다. 그 죄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 죄에서 돌이킨 사람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괴가 기랄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엘리사 사람도 이제 죽었습니다. 그 두 자녀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져서 정말 짙은 어둠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20년의 시월들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은 주님 스스로를 그 거룩함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방 땅에뿐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땅에도 보여주고 계세요. 자, 이 20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에 있는 온 족속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주님을 향한 갈급함, 주님을 향한 갈망과 열망이 일어나더라고요. 아마 그 안에는 이 사무엘의 기도와 사무엘의 말씀 사역이 있었을 거예요. 자, 오늘 저희가 이 밤에 이 사무엘상 6장과 이 7장 2절까지 우리가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너무 내 안에 은혜가 없습니까? 어둡고 뭔가 답답하고 기도도 안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도 안 되고, 여러분 혹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오늘 확인해야 될 것은 주님의 거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가 있다면 십자가에서 해결을 하고, 오늘도 그 십자가의 권능을 붙잡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그 은혜를 회복되어지는 오늘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 안에 그 거룩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우리 마음의 그 재단이, 우리 마음의 이 예배의 자리가 성령의 그 충만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오늘 예수 십자가의 권능과 은총 안에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저희 위에 주님 임하소서,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권능을 함께하소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주여, 오늘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이 모든 일 속에 주님은 그 이방 땅에서 주님의 일을,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거룩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도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거룩함을 다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완악함이 있다면 그 완악함에서 돌이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대한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은혜가 떨어졌다고 하고 우리가 육적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어둠 속에 빠져있고 우리가 과거와 옛사람에 빠져있습니까? 주여 회개하고 돌이키오니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권능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 저희들이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 체험하고 만나고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너 눈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는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입으로 지은 모든 죄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육적으로 지은 모든 죄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 물질적인 죄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 거짓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약한 마음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축복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그 모든 축복 가운데 임하기를 은혜를 주님께 구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연약한 심령 위에 주님 임하여 주셔서 주 예수 십자가의 권능과 그 치료의 능력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임하여 우리 성도님을 묶어 있는 그 모든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주의 사슬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건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교들 안에 하나님의 놀란 성령의 역사, 주님의 말씀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흐르게 하여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저희의 모든 빈자리들마다
주님의 사람들을 채워주시고 믿지 않은 영혼들로 채워주셔서 변화되어지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 모든 기도와 간구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십니다. 우리의 거룩하지 못했고 죄를 지었고 어두웠고 상처 입었고 아팠고 외로웠고 우울했고 답답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그 모든 심령 마음에 그 모든 어둠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싹 거두어 가져옵시고 오직 저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더 풍성히 흐르게 하여 주옵시고 넘치게 흘러보내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 저희가 회복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 마음을 녹화해 주셔서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주님 말고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그것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채워주심으로 주님 아닌 그 모든 것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우리의 마음에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금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치유와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그 복을 저희들이 다 누리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날마다 성령 안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 안에 바른 길, 올바른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둠에 붙들렸고 중독과 온갖 죄악과 어둠에 붙들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셔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뻗어주시사 그 자녀들의 상처와 아픔에서 완전히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악의 길에서 돌이켜 주님의 의롭고 선한 길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여러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제목에 응답하여 주셔서 풀어지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그 모든 필요들은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아픈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까? 주님, 그 아픈 부위에 주님 손을 얹어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질병에서 노임받을지어다. 온전히 회복되어질지어다. 그 모든 관절의 고통에서 벗어날지어다. 모든 진통에서부터 벗어날지어다. 모든 혈액질환에서부터 벗어날지어다. 모든 종양으로부터 벗어날지어다. 위종양으로부터 벗어날지어다. 모든 암으로부터 벗어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전하여질지어다. 더 온전하여질지어다. 온전하여질지어다. 더 온전해질지어다.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모든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와 고통 아픔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의 그 비단에 들어갈지어다. 주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에 임할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자비하신 은혜의 손길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손을 꼭 잡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땅 가운데 나아갈 때 오직 주님 안에서 경외함을 가지고 내 마음에 있는 완악함을 버리고 오직 거룩과 성결함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안에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교제교통하심이 오늘 이 밤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흩어져 있는 성도들과 자녀들과 성도 소녀들이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